당신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누가? 옆 사람. 내 옆에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다시 한번 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쯤이면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풍성한 축복을 주실까요? 이제 이곳이 우리의 축복의 터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물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큰 축복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목요일에 우리 시찬의 목사님들이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대접하기 위해서 주변에 어느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을까요? 그때도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축복받은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힐링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축복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큰 축복자들이 세워지는 것 또한 간절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당신은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고민할 때에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얻었을 경우입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으로서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언젠가는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이상으로 나올 터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성공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도 축복이 쏟아지면 그건 뭘까요? 그건 축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주 중요해요. 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뀌면 안 돼.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겠다는 자세.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 이모저모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축복의 유혹도 많이 올 터인데 이 유혹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한 번 감아버리면 어떤 이익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너 참 신앙 좋구나 하면서 축복을 주시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작은 축복자가 아니라 큰 축복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정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도, 바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보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도를 걸을 때에는 적은 손해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손해 때문에 훗날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런 날이 찾아옴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 시편 127편 1절 우리 다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리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예요? 헛것이에요. 헛것입니다. 헛것. 지금 여러분의 집을 열심히 건축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이제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일이 집을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일하는 게 헛된 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죠. 또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깨어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그 일이 헛것이라면은 보초 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군이 오는가 봐야 되는데 파수는 하면서 그냥 엉뚱한 데 보고 있고 다른 일하고 그러면은 쳐들어와도 헛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은 무조건 뭐예요? 헛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27편 2절 3관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리라. 자, 저 맨 뒤에 얘기하지 말고 설교 들으세요. 주일학생. 여기 앞에 봐. 예배 시간이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은 전부 다 뭐예요?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부도가 난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도 못할 편인데 죽도록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성공이 있어요. 진짜 성취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도 무엇을 성공하고 또 이루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전부 다 뭐예요? 헛것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말입니까? 내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의 행동이고 내 생각이 또 내 가정생활이 내 직장생활이 내가 돈 버는 방법이 하나님 안에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입니까? 만약에 밖이라면 우리는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직장생활, 사업, 가정생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성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하나님께 맡기면서 일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잠을 주시는도다를 잘 때에 그만큼 주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잘 때 그만큼 주시는도다. 이 번역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밤잠을 푹 자면서 일할지라도 잠자는 시간까지 일한 것처럼 덤으로 더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최소 임금제가 있죠. 한 시간에 10,000원 정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자는 시간까지도 임금으로 쳐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명확하죠. 하나님 안의 선택, 하나님 밖의 선택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가?
자,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전부 다 잘 아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시편 23편을 수시로 외우면서 그냥 걸을 때도 이 23편을 외우고 기도할 때도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푸른 풀밭은 양들에게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는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물을 먹을 수 있는 마르지 않는 그런 장소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목자 삼고 따라가면은 두루두루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양들이 왜 목자를 따라야 됩니까? 목자를 떠난 양은 잃은 양이 되어버립니다. 잃은 양의 처우는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도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양이 목자와 함께하는 것은 억지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 나와 함께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목자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목자와 함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거기에 모든 축복이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23편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신약성경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 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꾼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아가 양들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에요.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 이게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들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설령 이 세상이 엄청난 큰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주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면서 일을 하세요. 주님을 따르면서 직장에 다니고 주님 따르면서 공부하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면서 그분을 따를 때 반드시 승리와 성공과 축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요 등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 가는데 어두운 길을 갈 때 빛이에요. 등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성경으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생활에도 성경으로 비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성경으로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밝히 열어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성공하고 싶다면 성경 속에 해답이 있음을 알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고, 특별히 사업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업장의 대표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협력자나 저격자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그게 바로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항상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늘 들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큰 어려움이 오면은 더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에 훈련되어진 사람은 항상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와도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감사할 수는 있지만은 큰 어려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저의 경험이고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뻐함을 깨달았습니다. 왜 어려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그러면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뜻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집을 튼튼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목자가 되십니다.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또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 사랑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한다 해도 끝까지 변치 않는 것은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부모의 자식 사랑이야 더 이상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 사랑을 어디에 비교할 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다 합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식 사랑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태평양의 바닷속이 아무리 깊은들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겠어요? 가을 하늘에 푸른 하늘이 아무리 높은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높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당연히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고난 사람 욥,
욥을 보십시오. 그가 당했던 고난을 우리는 생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영광로를 지나고 나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과 같이 됨을 믿습니다. 욥의 고난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욥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정말 그가 더 이상 살지 못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자살을 했겠죠. 그런데 욥은 알았어요. 합력하여 선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습니다. 이 사실은 꼭 기억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합력하여 선이 됨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는 축복을 맛보게 됨을 믿습니다. 욥이 결국에는 훗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의 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자, 무엇을 깨달아요? 약함. 내 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을 하세요. 별볼일 없는 사람을 사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죠. 여러 가지 막 기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나무로 만드는 기물들이 있는데 그 기물들을 무슨 나무로 만들까요? 나무가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조각목이 사용되었어요. 조각목. 그러면은 조각목이 무슨 나무인가 하면은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뭐 기둥으로만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냥 쓰면은 불을 피우는 그것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화력이 안 좋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궤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어요. 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그 곁을 금으로 심은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어떻게 가장 귀하게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꿈을 꾸세요. 나도 가장 별 볼 일 없지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늘 침공당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약한 민족의 역사입니다.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들이 질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유독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을 하셔요. 가장 약한 이스라엘.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 가운데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어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너무 평범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금으로 입혀주셨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무엇으로? 금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금으로 입혀주셔서 얼마나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는 보잘것없지만 금으로 입혀주시니 정말 귀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랑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바울은 12제자들보다는 갖춘 것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전부 다 갖췄고 또 그에게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는데 근데 바울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먼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을 약한 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엄청나게 힘있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죄가 많은 우두머리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깨닫는 바울이 뭘 자랑하는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이제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꼭 자랑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왜 약함을 자랑할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질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봅시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로다. 자, 뭘 자랑해요? 약한 것. 약한 것밖에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약함을 자랑한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저항목을 천히 여겨요. 백향목이나 뭐 이런 나무는 귀하게 여기지만 아카시아 나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나무 취급도 해주지 않습니다. 어부들도 평생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들을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철저히 약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엄청 강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갖춘 자를 사용하시지 않고 약한 자를 사용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 힘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을 더 의지하죠. 내가 힘 있으면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돈의 힘은 대단해요. 돈의 힘은 엄청납니다. 돈이면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영혼을 살리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비싼 돈 들여서 그냥 큰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고 그리고 또 보니까 돈 있으니까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것을 많이 보죠. 한쪽은 치료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병이지만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사서 살아나고 이처럼 돈에는 힘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권력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의 힘은 돈보다 더 센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지식이 많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무궁무진입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 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잠언 18장 12절 봅시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종기에 비슷한 자니라.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잘났습니까? 잘났어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지식이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까?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입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자입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 약한 존재, 약한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약한 자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임하는. 내가 약한 자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나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약한 교육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강함이 마음껏 드러나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자는 것, 우리 교회의 비전, 꿈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약한 교육을 알아야 해요. 우리 교회처럼 힘이 없고 약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릴 때 사도행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처럼 약한 자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약한 자임을 하나님께 이미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고백을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을 가장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가난에서 벗어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빌리는 자에서 빌려주는 자가 되고 또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시간에도 살폈는데 성경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봅시다. 빌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오시리라. 자, 이번 바로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나 약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물질적인 모습 속에 주님의 강함이 마음껏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